그런 밤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끝없는 우물처럼 천장을 뒤덮고 그 속에서 문득 온몸을 껴뚫는 단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는 밤. 그 누구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보낸 간절한 메시지들은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 영원할 것 같던 이름들은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한때 따뜻했던 손길은 이제 차가운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해변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당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을 태웠어야 할 배는 이미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이런 순간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수없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해답이 섬광처럼 당신의 뺨을 때립니다. 진정한 힘은 푹신한 베개 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힘이란 기나긴 고독의 밤 속에서 깨어진 약속들 속에서 그 누구도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아침에도 기어이 몸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단련되는 것입니다. 포화 속에서 돌아온 늙은 군인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는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두려움도 담을 수 없는 강철 같은 눈빛을 만들었습니다. 3번이나 파산했던 어느 사업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업의 벽돌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는 자신의 맨손으로 기초를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꿈이 얼어 죽지 않도록 차가운 작업장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때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챔피언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군중의 시시한 복제품이 되기를 거부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와 당당히 일어섰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그들을 위해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벽에 스스로 첫 번째 발 디딤새를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남에게 심판받는 존재에서 자신의 운명을 직접 심판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위로가 되는 달콤한 거짓말을 원합니까? 아니면 차가운 진실을 원합니까? 세상은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부서지지 않는 자 앞에서만 길을 비켜줄 뿐입니다. 공정함이요. 그것은 당신을 제자리에 얌전히 머물게 하려는 자장가에 불과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 진실을 설탕 없이 삼킬 만큼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낡은 과거의 당신과 단절하기 위해 한 가지를 행하십시오. 이 문장을 당신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구조는 없다. 내가 나의 구원이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구원하는 명령서에 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맹세입니다. 이 문장 이후로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 삶의 스위치를 켜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직접 그 레버를 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이 켜졌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기엔 어떤 기적도 없었다는 것을, 오직 마침내 자기 자신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한 인간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자유를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슬플 때는 훈련을 건너뛰고 기쁠 때는 건성으로 일하며 피곤할 때는 언제든 미룰 수 있는 것, 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콤하게 들리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순간적인 욕망이 만들어낸 금빛 사슬일 뿐입니다.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훈련하는 매 순간을 증오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말했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 고통받고 남은 인생을 챔피언으로 살아라. 그는 영감이 문을 두드려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율이라는 무기로 체육관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이름을 복싱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넣은 힘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그는 지름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장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자며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했습니다. 고통을 즐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규율이야말로 꿈이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 로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당신이 슬플 때도 피곤할 때도 온 세상이 등을 돌릴 때조차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다고 스스로와 맺는 약속입니다.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자는 감정의 노예가 될 뿐이지만 규율에 따라 사는 자는 운명의 운전대를 잡는 주인이 됩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단순히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들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얼마나 많이 스스로에게 미루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그것은 시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율 없는 삶에 대해 당신이 지불한 세금이었습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들, 정시에 일어나기, 책 10페이지 읽기, 아침에 가장 힘든 일부터 끝내기. 이것들이 바로 자유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첫 번째 벽돌들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을 좇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약한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명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맹세하십시오. 규율이 나의 자유를 연다. 이것을 과시용으로 적지 마십시오. 이것을 당신의 나태함에 대한 사형 선고문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이 문장을 내뱉는 순간 당신은 하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규율이 모든 자유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경계를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규율이라는 단단한 기초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가 튼튼한 집이라도 기둥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 기둥은 바로 집중입니다. 사람들은 지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여러 조각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시도하고 싶어하고 10개의 길을 동시에 열지만 결국 단 하나의 길도 목적지에 닿지 못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애플로 복구했을 때 회사는 수십 개의 다른 제품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잡스는 보드에 단호하게 십자가를 긋고 거의 모든 제품을 잘라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 4개였습니다. 그 무자비한 결정 속에서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이 탄생했습니다. 세상을 재편한 발명품들이 말입니다. 집중이란 흩어진 열을 하나의 레이저 광선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평범한 빛은 방을 밝힐 뿐이지만 한 점으로 응축된 빛은 강철도 꿰뚫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중력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십시오. 그 어떤 소음도, 가십도, 유혹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내면의 요새를 건설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맹세하십시오. 집중은 나의 요새다. 이것은 당신의 미래를 보호하는 전기 철조망과 같습니다. 아무리 날카롭게 칼을 갈아도 한 번 뽑았은 뒤 녹슬게 내버려 둔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칼날을 파괴 불가능한 무기로 만드는 것은 바로 꾸준함,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가 마침내 빛을 발하기 전까지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지만 에디슨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 끈질긴 꾸준함 덕분에 인류의 어둠은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축구계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타고난 재능에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홀로 남아 더 훈련했던 수십 년의 꾸준함이 그를 허약한 소년에서 강인함과 규율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단 하루 게을렀다고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일어서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만 방울의 물방울은 거대한 산을 깎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꾸준함의 이미지입니다. 소리 없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 그러니 오늘부터 이 맹세를 당신 자신에게 새기십시오. 꾸준함은 나를 막을 수 없게 만든다. 위대함이란 한순간 터지는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위대함은 수천 번의 조용한 날들이 끊어지지 않고 만들어내는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꾸준하더라도 인생이 예고 없이 당신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리고 확실하다고 믿었던 문이 경고도 없이 쾅 닫힙니다. 그때 당신은 거울을 보며 묻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 일어설 힘이 남아있는가? 나폴레옹은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고 유배되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명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와 새로운 군대를 일으켜 유럽 전체를 다시 한번 떨게 만들었습니다. K. 롤링 역시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복지수당으로 살아가는 미혼모, 그녀의 원고는 계속해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처가 꿈의 무덤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썼고 그 잿더미 속에서 해리포터가 태어나 세계 문학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단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더 단단한 뼈로, 더 두꺼운 피부로,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압력 속에서 형성되고 산맥은 충돌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폭풍우 속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맹세하십시오. 나는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다시 일어선다. 이것은 당신이 파도에 맞설 때마다 들어 올리는 방패입니다. 상처를 교훈으로, 고통을 스승으로, 실패 자체를 디딤돌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힘은 평온한 날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은 모든 것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조차 당당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모든 빈틈을 소음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립니다. 철학자 니체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살며 혹독한 고독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현대 철학을 뒤흔든 책들이 탄생했습니다.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대장간입니다. 관객이 사라질 때 가면이 벗겨지고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균열과 빛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힘, 즉 자기 극복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고독을 동맹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조용한 요새가 됩니다. 의지를 벼리고 생각을 명확히 하며 내면의 불꽃을 키우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하십시오. 고독은 나의 대장간이다. 당신에게 거대한 꿈과 날카로운 지성, 불타는 의지가 있을지라도
당신의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정신이 산만하다면 모든 것은 제가 됩니다. 에너지와 정신은 당신의 가장 귀중한 두 자산이자 가장 쉽게 도둑맞는 자산입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칼솜씨만 훈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단련했습니다. 단 한 번의 칼질이 삶과 죽음을 결정했기에 모든 호흡과 움직임은 정밀하고 경제적이어야 했습니다. 무의미한 분노나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로 일어났다가 단 몇 분의 소셜미디어 스크롤링으로 오전을 완전히 소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 하나의 부정적인 댓글이 하루 종일 당신을 괴롭힌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요새 열쇠를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에너지와 정신이라는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될 시간입니다. 이제 이 맹세를 하십시오. 나의 에너지는 오직 목적에만 복무한다. 나의 정신은 나의 요새다. 이것은 슬로건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군사 명령입니다. 날카로운 정신이 약한 육체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발의 족쇄가 채워진 명석한 장군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지는 하늘을 찌를지언정 다리가 움직일 수 없다면 모든 것은 꿈으로 남습니다. 당신 자신의 가장 강한 버전이 되고 싶다면 당신의 몸을 살아있는 무기로 단련해야 합니다. 로마의 검투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거울 앞에서 근육을 과시하기 위해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훈련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갑옷이었고 칼이었으며 나는 존재하며 쉽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그 자체였습니다. 현대의 데이비드 고긴스를 보십시오. 한때 130kg이 넘는 비만 남성이었던 그는 열등감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의지력의 증거로 바꾸어 네이비실이 되고 울트라마라톤을 완주하며 턱걸이 세계 기록을 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몸이 멈춰라고 비명을 지를 때 나는 내 진짜 힘의 40%밖에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이제 몸을 전투기계로 바꿀 시간입니다. 매일 최소 30분 훈련하고 전사처럼 먹고 7에서 8시간을 주무십시오. 어제의 당신보다 단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하고 단 1분이라도 더 버티고 단 1kg이라도 더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맹세를 하십시오. 나의 몸은 나의 무기다. 언젠가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질문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떠난 뒤에 무엇이 남는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2세에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20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 오늘날 수십억 명의 손에 들린 아이폰이 그의 유산입니다. 유산이란 항상 제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에게 규율을 가르치는 아버지, 학생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스승, 팀이 한계를 넘도록 영감을 주는 리더. 유산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아는가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결코 잊지 못하는가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유산을 쌓기 위해 당신에게는 단 하나의 재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매 순간은 당신을 건설하거나 혹은 당신을 매장합니다. 당신이 일을 미룰 때마다 당신은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맹세를 하십시오. 나는 나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을 건설한다. 나는 시간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한다. 어떤 제국도 혼자 힘으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고독은 의지를 벼리지만 전후에는 역사를 창조합니다. 당신 곁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립니까? 아니면 더 높이 들어 올립니까? 당신은 당신과 가장 가까운 5사람의 평균입니다. 나약하고 불평만하며 목적 없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규율 있고 야망 있으며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수준까지 올라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동료는 당신을 감싸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일지라도 결국 당신이 홀로 올라야 할 정상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이 당신을 정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패가 당신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부서지고 희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서지지 않은 채 걸어나와 한 국가의 불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잘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굴욕을 연료로 바꾸어 강박적으로 훈련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주위는 혼돈에 휩싸여 있고 다른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으며 실패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과 동요하지 않는 정신으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적으십시오. 나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맹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는 순간 당신은 허락을 기다리는 존재에서 스스로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두려움은 움츠러들고 장애물은 녹아내리며 적들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흘리는 모든 땀방울,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 당신이 쓰는 모든 단어는 당신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아 올리는 벽돌이 될 것입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릴 것입니까?